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노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는 그 방이 미리 마련되어 있었고, 그 때가 되자 그들은 그 방에다가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성체성사를 세운 장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고유 사료를 통해서 그 방에 써 있었던 또 다른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쩌면 세 계명이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은 신약이죠, 신약. 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13장 42절에 세 계명을 준다. 이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새 계명을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계명으로 인해서 대비적으로 구약이 생기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31장 31절에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구분이 되는 새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시나이산 계약에 맺었던 계약이 유일한 계약이었는데 이제 유배를 가기를 앞두고 한 예언자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새 계약은 자신들은 시나이산 계약을 또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켰지만 나자렛의 예수라는 자가 우리가 마태오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원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바로 그 계명을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풀이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더 세밀하게,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원수를 사랑하여라.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이하면서 그 계명을 주시는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자력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전에 새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그 새 계명을 풀이해 주시기 위해서 14장에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간다 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이어서 바로 보호자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새 계명을 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새 계명은 나의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복음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여러 가지 어떤 등급이 있어요. 어떤 권유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한다 이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복종해야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명령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그렇죠. 계명에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율법서와 예언서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시나이산에서 준 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구약의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그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새롭게 자신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로 그들이 부활하시고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또한 떠나기도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그리스어에도 보면은 이 사랑하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세 차원에서 말하기도 하죠.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두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사랑의 아름다운 시편이라고도 하는 아가스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도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아하바라는 단어 두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그 아가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여인이 어떤 님을 찾기 위해서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그 님을 찾아서 헤매죠. 그때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도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방황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자기가 중심된 그런 사랑을 도딤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아가스에는 결국 후반부로 가자 어떤 차점에서 이제 그 님과의 합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은 아하바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가 나였던 것에서 이제 이 아하바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랑의 중심이 나로부터 그 님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철저히 버려지고 포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 방향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사랑, 이 두 단어의 이 의미를 우리가 신약의 그 제자들을 본다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또 마음에 계획도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사랑 중에 도딤의 어떤 사랑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또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사랑의 영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사랑의 차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바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하면 아가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도딤의 이 단어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고 자신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 밤낮을 힘들어하고 또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이 혼란스러운 그것이 어떤 도딤이라는 그 사랑의 단계에 나는 아직까지 헤매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다가올 당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 사랑이 실현되죠. 이 사랑은 온전한 자기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고 결국 죄인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흘러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도딤에서 아하바라는 이 사랑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순명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더불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평화, 그 평화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느끼면서 다시금 우리가 부어지는, 베풀어지는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아바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불목의, 그런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도딤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심으로써 그 머무시는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서 결국 이웃과 합일되게 하는 그 사랑, 그 아바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 속에 이 파스카의 신비, 파스카라는 건너간다는 것이죠.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건너감을 이미 하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에 있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구약의 내 중심적인 법에 의존해서 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일치를 위해 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에 의해서 도딤에서 아바로 넘어가게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또 미워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미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지. 내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기준에서 이 세 계명을 바라본다면 끊임없이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은 계속 보면은 내 눈에 거슬려요. 그러나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상냥하고 그 사람에게 뭐 좋은 행동을 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애적인 그것을 부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또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이 기쁜 하루하루가 이제 내일 또 모레 되면은 부활 6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도 그냥 흘러가는 이 부활 시기가 아니라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도 그 파스카의 신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